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강동 육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압록강 동쪽에 있는 성읍이다 그래서 강동 육주예요. 고려 6번째 왕이었던 성종 때 고려가 이 거란으로부터 얻은 땅들입니다. AD 993년 10월에 당시 이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요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온 거예요. 이때 국제정세에 밝았던 서희라는 장수가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 담판으로 고려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강동 육주를 얻은 업적까지 세운 것이지요. 고려시대 서희처럼 성경에도 보면 침략해오는 적과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입니다. 지난 3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에 나눠서 12지파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몬 족속이 찾아오더니 요단 동편 땅을 달라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우리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달라라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요 도리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사실 한마디 억지였습니다. 입다는 무모한 희생적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암몬 왕은요 조금의 타협도 대화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다의 제안을 암몬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전쟁은 불가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입다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입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2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대적 암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싸움에 능한 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큰 용사여서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입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의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사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좀 간혹 보여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인지하지도 않았고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아까 집사님의 고백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입다를 도우셨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3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멘.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틀 전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8일차 강사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인도 분이십니다. 전던 선교사님이세요.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힌두교에 자라서 힌두교 문화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네 깡패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땅인 인도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코로나 기간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아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는요 누군가 기도해 달라면 해줘야 돼요. 능력 있는 것처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분도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르는 사람 그냥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날 낫대요. 보니까 코로나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는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암이 치료가 됐어요. 저는 이것보다 더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해서 임신하지 못한 12명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중에는 8년, 10몇 년 된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한 8, 9년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놀라지 않았는데 무려 결혼해서 30년이 됐는데도 임신하지 못한 분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놀랐어요. 그때쯤 되면 태가 끊기지 않을까? 이 사건들로 인해서요 인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전던 선교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의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니요. 오늘 입다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거 없는 허황된 믿음을 제가 여러분께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다, 사사 입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일할 수 있대요. 그 근거가 뭐래요?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을 하나 띄워줄 건데요. 드릴 건데요. 29절 상반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놓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본문 2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이 임했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은 구약에도 임하고 신약에도 임하지만 엄청난 차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의 임재 차이가 뭐냐?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 또 사사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위치가 나와요. 영어로 upon, 위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마치 내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임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거를 빼고 구약에 나오는 성령이 임했다는 모든 단어는 위에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은 신약 성경에 성령을 주신다라는 예언적인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이 나오고요. 구약의 모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위에 임했다는 장소적 위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디 안에 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에게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의 이 바디라고 말하는 몸 안에 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몇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성령을 거둬가세요. 하지만 신약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현장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거절하고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차이와 상관없이, 내 지식의 의지적 상관없이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의 차이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목적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암몬족 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다에게 주셔서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목적, 그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다음에 성령은 떠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지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영적 교제, 친밀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누군가 묻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 그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시대,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성령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신약시대의 성령은요, 동일하게 임재하긴 하지만 대상이나 장소나 또 목적이나 기간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를 쓰신 것보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아주 연약한 자예요. 너무 쉽게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제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날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도하는데 사단이 계속 이제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패턴이 있어요. 야, 아무개 누구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쓸 수 있어도 너만 안 돼. 넌 안 돼. 너 하나님 배신한 적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지? 그거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니? 뭐 다니엘 기도에 요새 며칠 나왔다고 은혜 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장담컨대 너는 며칠 안에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게 될 거야. 사단은요 계속 이렇게 우리를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사람과 다르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전혀 기억지 못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용서했다라고 해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과거 것부터 다 처음부터 다 캐냅니다. 다 들춰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다.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사용 못할 것 같다라고 왜 고백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날 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제 허락받고 강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님들이 딱 20분이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기뻤던 게 아니라 절망스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니, 얘는 강사로 하나님 쓰실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훌륭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교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사람, 물론 쓰시지만 그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은요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쓰셨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신 사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안에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저 못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심지어 영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쓰십니다. 그를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 날에 오셨던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매주만 삶고 계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린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3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입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입다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쓰셔요? 아주 놀랍게 위대하게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서자였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출신, 불우한 가정 환경,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던 길르앗 땅 공동체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그는 쫓겨났어요. 잊혀진 존재로 상처 입은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약점투성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학벌이 좋지 못하고 스펙은 없고 가난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산같이 거대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처럼, 상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성령의 사람인 내 앞에서 문제들이 있는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놀랍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발견이 돼요.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3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 다시 말해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서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냐면 서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서원했던 시기와 그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순서를 볼까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30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29절에 보면 이미 입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성령을 주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든 서원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의 서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30절, 31절을 빼고 읽어도요, 29절 읽고 32절로 넘어가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과 31절의 성경을 입다의 서원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오늘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도 우리 요새 2달에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처럼 엄청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찾은 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4가지인데 4번째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서원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함부로 서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솔하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도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서둘러 서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돼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책임에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또 서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서원하는 자에게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했다면 지키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언제 지킬 거니? 언제 할 거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가 하는 서원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약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안 받으셔? 그럼 괜히 예배드렸네? 그런 뜻입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도
다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물론 이 말씀은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행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시작하는 것도, 서원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저 되게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이거는 서원이 아닙니다. 말만 서원이지 거래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조건을 가지고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사실 처음에는 입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가 돕당에 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 그랬더니 사사기 1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또 11절에 보십시오. 입다가요 장로들하고 같이 길르앗 땅 미스바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핑해서 29절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기도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30절에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은요, 정상적 서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더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예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그가 누가 됐든지 제일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너무 신중하지 못하죠. 너무 즉흥적이죠.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서원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요 가증히 여기시지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은 형식적일 뿐이지 진정한 서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서원은요, 내 것 중에, 내가 아끼는 것 중에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것 아닌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건 서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입다는 잘못한 서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암몬과 싸워 이길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입다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니까요.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요, 잘 통과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는 실존에 딱 부딪히니까, 문제 앞에 딱 놓이니까 그가요 변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사가 저래? 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 찾지 않으세요? 입다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 주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서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웠고 그가 서원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할 때니까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들 안 하는 봉사하고 엄청 섬길 테니까 꼭 응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대표적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접니다.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고3 한 번씩 다 겪으셨죠? 뭐 대학을 진학하든 안 하든. 저는요 고3 때 딱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새벽 예배 제가 나갈 테니까, 나가 드릴 테니까 이 학교 붙여주십시오.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선생님 불러서 야 그냥 공부라든가 자. 안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새벽 예배 간다고 네 그 학교 들어가겠니? 믿음 없는 사람들 역시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인지상정입니다. 줘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사람들이 서원하는지 아세요? 물론 성경은 서원을 막지도 않지만 서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지 아세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를 취하려고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서원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원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된 서원, 바른 서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믿음이 아주 친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합니다. 진짜 서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입다와 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거래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던 모습,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살리시려고 죽이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많이 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왜 입다가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아주 미세하지만 실금이 그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아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점과 같은 실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실금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더욱 확신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긍정적인 면, 정면 교사라는 부분과 부정적인 면, 반면 교사로서 두 가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은요, 성령의 사람이 위대한 인생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뭐래요? 능력이 나타난대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입다가 암몬 자손 앞에 딱 섰을 때, 그들과 전쟁하는 딱 그 순간에 입다도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저도요, 재정의 문제로 흔들립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노후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적인 문제, 실존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은요, 큰 골리앗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큰 안악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암몬 자손들이 뭡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